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에 나타난 놀라운 이 요단강 도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미국과 아버지 유럽은 여러 가지 한파, 또한 문폭풍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 땅에도 여러 가지 많은 한파로 인해서, 추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화재와 산불,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과연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심비에 새기며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열매 맺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사람 있으면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 입은 자도 다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축복계 여러 가지 보증금 문제, 월세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조상에게 허락한 그러한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여호수아서 1장 아버지 하나님 6절 7절 이 구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며 하자크 야마스, 정말 한 해 우리가 밟는 걸어가는 이 땅이 젖과 꿀은 가나안의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 도하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랍니다. 요단강 도하의 구속경륜,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요단강 도하의 구속경륜. 도하라는 것은 건널도, 그러므로 물하, 요단강 그 물을 어떻게 건넜는가? 이 요단강 물을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그 경륜을 이 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에도 딱 나타나 있듯이요, 저 위에는 홀몬산이에요. 만년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늘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 홀몬산에서 그 빙하물이 내려와서 눈이 내려와 가지고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요단강에서 사해까지 그 흐르는 그 강 물줄기가 무려 96km, 96km인데 96km나 되는 이 머나먼 이 요단강을, 그래서 홀레 호수에서 저기에 있는 갈릴리 호수 위에 홀레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는 34km,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는 96km, 그래서 홀레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흐르는 그 강물줄기가 한강 물줄기 마냥 약 130km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강 물줄기. 그러므로 이 폭이 3월 4월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는 이 폭이요 되게 넓어요. 약 30m. 그리고 강의 깊이가 4m 정도 되는데 이 요단강물을 과연 어떻게 건넜는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큰 역사의 큰 대의를 꿈꾸며 새로운 그 도전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그러한 시저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무장한 채 기원전 49년에 로마 시내로 진격한 사건에서 유래된 그 관용구가 바로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말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배수를 치다라는 뜻이 바로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법상 군대를 이끌고 무장한 채 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래를 살펴보면 저 유럽 원정을 마친 그 가이사르 그 시저는 그 로마의 13분단을 이끌고 바로 루비콘강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의 많은 원로원들은 무장을 해제한 채 바로 루비콘강을 건너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그러나 시저는 명령을 거부한 채 제13분단을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전이 시작이 되어지고 무장함으로 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은 로마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저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The die is cast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어떤 사람은 대권 도전을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선거, 도지사, 서울시장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업을 목표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직장을 앞두고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요. 바로 루비콘강을 앞두고 시저는 무장한 채 루비콘강을 건너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자,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자,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요단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두돌 가나안 랜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이 가나안 땅은 다 이미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저 지중해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다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살게.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그러므로 하자 크야마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 번째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조사에게 맹세하여 준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하리라.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나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한 세 번째는 9절에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같이 한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0dim에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죠.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그 옥상 그 3대에 숨겨주고, 그리고 라합은 거짓말로 그 모든 여리고 군인들을 유인작전하고, 그리고 바로 이 정탐꾼들은 다시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시딤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거기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여호와의 지시와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바로 세 가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길을 따르라. 같이 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길을 따르라.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너희들은 약 2,000규빗 그 제사장들과 2,000규빗 떨어져서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2,000규빗은 여기서 약 한 900m, 이마트 정도까지 거리되는 약 1km, 900m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찌감치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서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13바퀴를 돌고 와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 첫째는 만나, 예수님을 상징한 만나. 두 번째는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다 예수님을 의미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르는 것 마냥, 여러분 새해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늘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을 말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동행하는, 에녹처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님, 또한 성령님, 그 다음에 축복교회, 그 다음에 축복교회 목사님, 그 뒤를 따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건널 때까지, 백성들 20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물에서 뭘 메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저 위에서 흐르던 사르단에서 흐르던 그 요단 강물이 아담에서 끊겨지고 거기서 물이 쾌쾌로 쌓이는 거예요. 수족동 마냥 위에서 아담 성읍에서 물이 끊겨지고 거기서 저수지 마냥 물이 쌓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끊어진 요단 강물은 저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단 강물은 마른 땅이 돼야 안 돼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홍해의 물은 갈라놓고 건넜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요단강물은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홍해는 하나님이 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만약에 저 서해 바다 같은 게 우리 황만수 선생님 보세요. 서해 바다가 동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생각해봐요. 목포에서 여수에서 제주도까지 바닷물이 쫙 국가에서요. 국가서요. 제주도까지, 여수에서 제주도까지 바닷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제주도까지 그냥 마른 땅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비행기 탈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배를 탈 필요도 없고 마른 땅을 그냥 육지같이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이처럼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것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 가운데 하나님이 세례를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근성, 죄악된 모든 것을 다 홍해 바닷물로 다 씻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 세대, 애굽에서 이제 나오신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세레시네가 이웨야바름에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광야에서 만나 세대, 만나 먹고 태어난 그 다음 세대, 그 손자 손녀들, 어린 그 젊은 세대들은 이제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을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같이 한번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900m, 여기서 이마트까지 그 멀찌감치 제사장은 앞서가고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군에 가면은 그 지휘관들, 대대장, 중대장, 사단장 가까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별 보기가 정말, 군에 가서 별 사단장이 뜨면 하나님보다 높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회자는 멀찌감치 있을 때 은혜가 나요. 가까이 가면은 화장실, 목사님도 화장실 가네, 목사님도 밥을 먹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지도자를 따르는 저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서 3장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뭐를 말씀하시느냐? 자신을 성결케 하라. 같이 한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서 3장 5절. 자,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3일 동안 성결케 해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고 고기를 먹지 말고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 말씀을 받기 전에 3일 동안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옛날 그 사물 캐는 신마이들은 사물 캐러 가기 전에 여인을 가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부정 탄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인을 가까이 하면 부정이 타서 삶이 있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짓을 하면 안 돼. 술을 많이 마시거나 독주를 마시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신령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3일 동안 너희들은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기적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레이서 11장 44절 오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뭘 바라기 전에, 어떠한 것을 도전하기 전에, 우리가 또 어떠한 큰 목표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라. 같이 한번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 성결케 해야 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은 다 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주님은 바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이제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2월 초하루인데 우리가 뭐 대학 시험을 치르기 전에 또 어떤 취직을 하기 전에 어떠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요단강에 들어서라. 같이 하면 요단강에 들어서라.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예? 먹어봐서 뭐 샘표 간장간장할 때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 그렇지요?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많아도 내가 마셔보지 아니하고는 그거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많아도 내가 마셔보지 아니하면 그거는 다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이 아니면은 소용이 없는 거야. 금이 지금 한 돈에 막 100만 원씩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므로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것은 뭐냐? 건기 때, 즉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폭이 30m 불가해. 그 다음에 깊이도 1m. 그러니까 또랑물이야.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봤더니 또랑물이래. 또랑물. 아주 물도 없고. 그러나 지금부터 약 한 1500년 전, 주전 1500년. 그러니까 지금이 2000년 전이니까 약 3500년 전에는 그 요단강이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폭이요 1.6km, 강의 깊이가 4m. 그러니까 거의 그 한강물만큼 그렇게 깊었던 거예요. 그 요단강에 들어선다는 것은 과감하게 모험을 하지 아니하고는 요단강에 들어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살한 사람들이 한강다리에서 그 강강물로 뛰어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자, 이쪽 용산에서인가? 그 용산에서 그 한강물을 지나 그 요단강 저 노량진까지 그 건너간다는 게 그 시퍼런 그 한강물을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며 요단강에 발을 딱 담글 때 요단강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바로 이것은 바로 슈퍼내추럴,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 마냥 모든 질병도 다 끊어지시고, 할렐루야. 모든 술, 담배도 다 끊어지는 그런 모든 저주와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둠의 세력이 다 끊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다 되시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에서 진을 치며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할렐루야. 할례, 길갈은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길갈.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이 다 끊쳐지고 광야의 40년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보리농사, 밀농사,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그냥 사시자처럼 하나님이 주는 그 열매의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례의식을 행하고, 같이 할례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자, 유월절. 그리고 적군, 저 여리고성의 많은 군인들이 다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그 할례, 그 생식기의 표피를 다 베고 하는 그 할례의식을 한다는 것은 남자들이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다 벌렁벌렁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남자 군인들이 할례의식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포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포기하는 거야. 스스로 성결케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고 요단강 한강물처럼 시퍼런 그 강물에 발을 딱 담그고 내디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황관수 선생님, 한강물이 멈춰지고 끊어지니까 한강물에 발을 디디세요, 한강물에 들어서세요 하면은
한강물에 들어서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5천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하고는 또 틀려. 한 3,5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명령한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먼저 들어섰을 때에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단강에 들어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먼저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여러 가지 미국도요 관세 막 폭탄을 매겨요. 그리고 막뭐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차고 그린란드도 자기네 땅이라고 막 트럼프가 위협을 하고 모든 그 미국의 노동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삼성 반도체고 SK 이런 LG 이런 모든 반도체 사업을 미국 땅에다가 그 공장을 세우려는 거야.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미국이요 콧대가 높은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먹고 살기가 힘든 이 경제 전쟁 이런 그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이 말씀을 따르고 또한 목회자 지도자를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고 언약궤를 제사장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또한 신에서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론의 쌍나지팡이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언약궤를 뒤를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순종과 믿음이 없이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과연 따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586년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오늘날로 말하는 이란이에요.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침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언약궤를 다 뺏어가요. 그때부터 언약궤가 분실되어져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 38절. 자, 쌍난 지팡이, 아론과 모세가 모세의 지도력을 거역했던 고라 자손들 다단 아비람은 250명이 땅이 갈라져 14,700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반역과 폐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2026년 새해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빨고 금식하며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물만 마시고 밥을 끊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케 한다는 것은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라.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그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무슨 어떤 목적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성결케 위해 하면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결케 해야 되고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하여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도하의 그 기적의 의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요단강이 끊어지고 저 아담 성읍에서 물이 거기서 끊겨지고 시루떡마냥 물이 그냥 거기서 저수지마냥 쌓이는 거예요. 그래 끊어진 물은 다 사해바다로 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와인이 좁노 요단강물이 그냥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언약궤를 맺은 세상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이 돼가지고 200만 명이 그 건너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잖아요. 그렇지요. 200만 명이 걸어가려면 그 폭도 넓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요단강에 또 기념비석을 세워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념비를 그 돌을 세우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어깨에 다 메고 하나씩 돌을 취하여 요단강에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8절에 보니까 이제 길갈 그 가나안 땅 그 육지에다가 그 돌을 세워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지리산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천왕봉 해갖고 돌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지리산 꼭대기에다 천왕봉 이렇게 돌 새겨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갖고 지리산 올라가는 사람마다 천왕봉 옆에서 셀카 기념 사진을 촬영해요, 안 해요? 촬영하잖아요. 아, 내가 지리산 정상을 정복했다. 이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당 지파에서 그 12돌 취에다가 바로 요단강에서 가져다가 바로 기념비석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우리 축복교회가 100명 이상 300명으로 부흥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권사님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막 돌아가시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이 세상, 요단강 2편은 이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이 세상.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즉 천국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리고 요단강은 자아, 욕망, 육성, 인성, 악성을 상징합니다. 세례를 받고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하고 저주의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예수님을 따름으로 요단강 저주와 욕망, 죄악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즉 길갈에 장막을 치며 거기에 12돌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복된 한 해, 정말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서 주님을 바라보며 저주와 욕망, 죄악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 5장 9절에 보면 이제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뭐냐? 즉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끊어버리고 애굽의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고 광야의 고달픈 여정을 다 끊어버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길갈 이것은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리고 세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자의 그 할례의 표피를 뵐 때는 피가 나와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저주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그 천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 이제 모든 더러운 것, 죄악스러운 것, 노예 근성, 광야의 고달픈 것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는 과거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축복의 그 한 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6.25 전쟁 때
이제 시장에서 다라에다 물건을 많이 샀나 봐요. 옥수수하고 호박, 뭐 참외 이런 걸 다라에다 많이 사가지고 이제 시골길 집에까지 옛날은 저 16길을 걸어가야 안 걸어가요. 돌아가시죠. 걸어가는데 미군 트럭이 부릉부릉부릉 하고 미군이 오면서 그 할머니를 태워준 거예요. 그 고달픈 16길을 걸어가느니 트럭에 그 타고 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치워요. 다리도 안 아프고 쉽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머리에 아직까지도 그 오이, 호박, 참외 같은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그냥 이고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군이 What are you doing?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트럭을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여기다 또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트럭을 타고도 할머니는 머리에 뭘 이고 있는 거예요? 다라를 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면 무거운 짐을 버스 바닥에 내려놔야 안 내려놔요? 일어나요. 바닥에 내려놔야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무거운 걸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할머니도 머리에 무거운 다라를 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트럭에 올라타 있으니까. 그렇지요? 트럭에 그 짐 싣는 그 트레라 거기다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 거야. 주님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근데 이걸 내가 짊어지려고 내가 무거운 짐을 이 다라를 머리에 이고 있으면은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무거운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도 사람이 그 요단을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요단을 끊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선결해야 되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저주의 요단강이 주님이 다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켜라. 광야 40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첫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이것은 뭐냐? 애굽에서 나온 것 마냥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광야의 고달픈 생애를 살 필요도 없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모든 애굽의 재앙이 다 멈춰지는 것 마냥 유월절 주님과의 새로운 그 첫 언약 약속이 시작되는 가나안의 축복을 알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5일이 모자르는 40년 만에 길갈에 도착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가 4만 명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을 뿡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요단에 멈춰지고 백성들 200만 명이 더불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어져. 여호수아서 4장 12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두려워하며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대적들이 히리 족속, 여부수 족속, 길갈 족속, 길갈 족속, 뭐 이런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이런 족속들이 간담이 선언한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을까? 그래서 그들이 다 이미 항복하고 이미 하나님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저 중부 지역 5 왕들을 다 그들을 다 목을 밟고요. 달아나는 기브온에 태양은 기브온에 달아나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나님이 양 다다다다 우박을 퍼부어서 다 가나안을 하나님이 다 치시고 할렐루야. 남부 북부까지 다 정복하고 16년 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완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백성 요단강을 건널 때는 주전 1400년 1월 10일인데 바로 너희를 위하여 큰 기적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중요한 일은 이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또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날 시작되면 또 세상 사람처럼 진흙구덩이에 막 뒹굴고 더불어 제도 짓고 막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그러니까 또 주일날 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할렐루야. 그리고 성결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는 아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카자르. 요단강을 건넌 시기는 성경에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더라. 여호수아서 3장 15절. 이것은 히브리 말로 카자르라고 하는데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추수하는 시기에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는 알곡을 다 모으는 시기예요. 잠언서 6장 8절.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신령한 가나안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다 추수한다는 거예요. 알곡을 다 추수. 저분들을 다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추막 전에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시온산에 다 어린 양과 함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검은 곳 속에 구속함에 받은 그 노래를 부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에 거두는 시기, 이 시기는 바로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본다면 요단강이 이것은 사단의 마지막 강하게 역사하는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신혼 입은 무리가 되어져서 알곡 성도가 다 되어져서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15절 해 입은 여자와 같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후 3년만 동안 자기 곳으로 피신하는데 용이 입에서 엄청난 강물이 쏟아져 나와 이 여자를 삼킬 듯이 떠내려가게 한다. 이렇듯 세상 마지막 때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에 떠밀려가는 성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 물에 휩싸여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물은 세상에 수많은 악의 강물,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진화론, 유물론, 걸프전쟁, 9.11 테러 등 지금요 기후변화로 해서 엄청난 한파로 추위로 미국이 다 지구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황금만능주의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큰 요단강 같은 장애물, 코로나 바이러스, 태풍, 장마 등 세상적인 유혹과 쾌락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그것을 따르며 기도함으로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친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저주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흑암 질병의 요단강을